부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30년 전, 그러니까 1988년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에 나왔던 후보는 공화당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마이클 듀카키스였습니다. 선거전 내내 부시는요 계속 밀렸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보니까 거의 뭐 한 7대3 정도로 완전히 게임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부시가 점점 올라가고 듀카키스에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네거티브 정책을 핍니다. 온갖 비방과 거짓으로 듀카키스를 공격합니다. 급기야는 듀카키스의 가족들이 성조기를 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걸 계속 언론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전세가 뒤집어지고 결국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거짓말로 넘어간 거죠.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부시의 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부시는 대통령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점점 바닥의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4년 후에 선거를 했을 때 그 유명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하면서 결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캐나다의 정치인 중에 장 크레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흑수저였습니다.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도 않고 어릴 적 앓았던 병으로 모든 얼굴의 근육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고치지도 못했어요.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편 후보가 저 장 클레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캐나다 총리의 얼굴입니까? 라고 연일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진심을 담은 연설은 그를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연속 총리에 있으면서 지금도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귀했던, 위대했던 총리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장 클레티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총리의 얼굴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사람들, 그 소속당은 맨 처음에는 150석이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정직을 좋아합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시죠? 정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드러납니다. 거짓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자, 결론.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정직과 거짓을 대표하는 아주 뚜렷한 명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직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거짓으로 살았던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잘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좋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반드시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간 길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발자국과 흔적은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가관이 아닙니다. 평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을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존경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발자국과 흔적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살았는가, 거짓으로 살았는가가 지금 삶의 귀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름의 뜻은 권면하다, 위로의 아들이다, 도움의 아들이다 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정겨운 것은 그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민 온 사람입니다. 저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 쪽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이민을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했는데 그분 너무 좋지. 그분 믿을만해. 내가 그분 보증할 수 있어. 그분처럼 하면 돼. 그분 잘해.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했는데 그분 가까이 하지 마. 멀리해. 그분 조심해. 이러면 그거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정말 제 딴엔 저를 좋아하는 분인데 이거 아무개 알아요? 그래서 알죠. 나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분 조심하세요. 앞도 끝도 없이 조심하세요. 왜요? 그분 어디를 가나 분란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 그분 잘 알거든요. 얼마 전에도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분 조심하라고. 여기 계신 분 아니니까요. 예. 바나바는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 그분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이 정직한 마음 때문에 이분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말이 심플합니다. 행동도 심플하죠. 이분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고, 그거 자기가 내놓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알아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또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겁니다. 이 정직한 사람, 아주 말과 행동이 아주 간단합니다. 시원시원하죠. 이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람과 아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다, 청옥. 여러분들 그 보석 이름 중에 샤피아라고 있대요. 그게 바로 이 삽비라라는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름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참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가?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얼마를 감추었다.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목적과 행동은 아주 박수를 받을 만한 귀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바나바는 약속한 대로 바쳤고 이들 부부는 얼마를 감추었다. 여러분, 저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저 말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말입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떡하니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계속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번에는 여리고 성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성을 쳐라. 반드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저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나에게 갖다 바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해서 아이성을 칩니다. 그런데요,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잃은 상황에서 성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치라 그래서 공격을 했고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집니까? 이렇게 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따지듯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각 때문이다. 아각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나한테 와서 바치라고 했는데 아각한테 가라. 아각에게는 지금 그 물건에서 훔친 물건들이 몇 가지가 갖고 있을 것이다. 아각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물질을 딱 보는 순간에 까먹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까먹은 거예요. 쳐라 그랬는데 멋있는 옷을 보니까 외투라 그랬어요. 외투를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이거를 몰래 집에 가져옵니다. 은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몰래 호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몰래 가져갑니다. 본인 딴에는 머리 잘 써가지고 가져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한데요. 하나님 무서우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약속 안 지키면 무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각을 붙잡아 와서 아각과 아각의 부인, 아각의 자녀들, 아각의 부모들 모든 가족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 죽이십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나오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곳, 그 아각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쳐서 아이성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지만 몰래 감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심각한 거는요. 미리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떨결에 사도 앞에 가가지고 아깝다 해가지고 바치던 그게 아니라 미리 요거는 바치고 요거는 내비두자. 여러분들 살인죄도요. 우발적으로 한 살인과 계획적으로 한 살인은 천지차이입니다. 형량이 일부러 계획 중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라고 했던 게 너무 안타깝죠. 남편이 잘못 판단하면 아내가 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말려야 되고, 아내가 잘못 판단하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이 좀 말려야 되는데 둘이 입을 맞춘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 일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게 무척 어렵고 또 세워진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증거하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외부에서 공격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는요. 이렇게 위선된 사람, 거짓된 사람들이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이 거짓과 위선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 여러분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사단은 잘 되어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갑자기 시끄럽고 갑자기 말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당이 짙고 끼리끼리 놀고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 그 안에는 반드시 위선자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죠. 성도와 목회자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성령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성령 회방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그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남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성령 회방죄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신앙을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성령 회방죄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방해하는 거, 그거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거 심각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짓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임한 것이죠.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판 것이 딱 들어오니까 사탄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들은 착각을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겠구나.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지만 남들에게는 명성도 듣고 칭찬도 듣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이것뿐이야? 이때 말을 잘했으면 삽비라는 살았을 텐데. 예, 이것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삽비라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라는 게 생기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러움이 드는 것을 잘 경계하십시오.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부럽습니까? 누군가의 물질이 부럽습니까? 누군가의 재산이 부럽습니까? 다른 자녀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움은 끝이 없습니다. 부러움이 자꾸 시작이 돼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 부러움은 욕망으로 변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점은 명예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누군가가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귀가 따갑도록 우리 목회 선배님들에게 배웁니다. 책을 통해서. 목회자는 평생 세 가지를 조심해라. 물질, 이성,
그리고 명예를 조심해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인생은 끝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러움은 욕망의 시작입니다. 이 부러움이 자꾸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일단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자꾸 부풀립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과 거짓은 정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누가복음 읽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유일하게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예수님과 마찰을 빚었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바리새인이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까? 이들이 뭐 귀신처럼 생겼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것과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까지 싸웠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정말 서 있을 때 잘해야겠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이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마 이들은 2000년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명예도 얻고 자신의 물욕도 다 만족하려다가 이렇게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내 이 두 가지를 다 갖지 못합니다. 하나를 내려놔야 하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물질 필요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크다, 작다, 많다, 조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 한 사람 때문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부부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이렇게 두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오늘 정직하게 살았던 바나바에 대해서 들었고, 또 거짓으로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정답을 알고 있으시겠죠? 우리는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흔적, 우리의 이름은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인생도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행복한 인생입니다. 살면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죽어서도 비난받고, 이거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이제 당신도 알아요.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며느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손자, 손녀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헉헉거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자들에게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이 그 유언이었대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근데 어떤 아버지는요,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아빠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는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고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하기 사람들 앞에 정직하시고 그래서 아 저분은 이상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